성도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는 일주일에 토요일을 제외한 6일을 오전 5시에 새벽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기도회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약 10분간의 말씀을 들은 후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그 다음에는 통성으로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동원교회의 신앙의 골격이 저는 이 새벽 기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 때 강론되어지는 말씀은 주일날 예배드릴 때 설교하는 이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강력한 동원교회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목회 의지가 새벽기도의 말씀 위에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복음서 다음에 위치한 사도행전 서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1년 동안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새벽기도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말씀의 흐름을 새벽기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행전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오늘 새벽기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맛배기로 보여드린 것이고 이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흐름에 공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의 서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이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은요, 그 내용이 복음의 연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연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한 사실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이 사복음서만을 볼 때는 예수님의 성천하심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만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에서 끝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더 정확하게는 누가복음의 후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지속되어진다 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계속되어진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떻게 계속되어집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부활절과 오순절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령님이 임한 오순절을 함께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과 오순절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절 또 오순절 없는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내용은 그 초점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엄연한 사건, 그 소중한 사건이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오순절을 통해서 믿어지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과 오순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각 종파마다 강조되는 특성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엇에 역점을 주로 두느냐면 십자가에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이제 맨 앞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냥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려있는, 고통받는 그 모습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리스도교, 그리스 정교 쪽에서는 부활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무슨 책을 적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의 문제, 오순절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우리 개신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강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옳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는 이 셋이 다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십자가, 부활, 오순절 우리는 다 한 사건으로 합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밝혀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도행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요, 복음의 세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예루살렘만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또 로마에서 전 세계로 퍼지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고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서는 밝히고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 숱한 이방 종교에 부딪히고 이방 철학에 부딪히고 이방 문화와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변증해 나갔느냐, 그 기중한 방법을, 그 비결을, 그 생명적인 역사를 사도행전은 누누이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도 여러 번 강해를 했으면 또 이번에 또 보니까 새롭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행전 강해는 새벽기도에 제가 이 동원교회 와서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읽으니까 또 새롭게 마음에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서 배워야 될 또 한 가지는요, 교회론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무렵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의 본모습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맨 처음의 교회가 어떤 교회를 살펴볼 수 있느냐는 것을 살펴볼 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외칩니까? 그만큼 순수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많이 오염이 되어졌고 많이 타락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정말로 오순절에 시작되어진 그 교회의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생생한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되기 위한 증거의 지침서다라고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성령행전이요, 복음행전이요, 그리스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별명들이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연합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성령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과 거룩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내일의 교회나 우리 동원교회나 아니면 서울의 어떤 교회나 다 어떻다고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만 결국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뭐라고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다. 무엇으로 명하시고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 임신될 때부터 무엇이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 동안 누구와요? 성령님께서 명하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몸소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로 기독교의 교리가 전파될 때에 너무나도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이기에 예수님의 이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들어 나타났습니다. 요즘 수요일날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 1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이단이 누구입니까?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저들은 역사적인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저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역사적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영이신 예수님을 함께 믿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나아가 성령님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누가는요, 이 한마디로 누가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택한 자들이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선택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과 더불어서 약속을 주시는 분인데,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과 성령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으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아주 즐거운 곳으로 생각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처참한 기억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저들 12제자에게 있어서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잔혹함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스승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이 아마 사람이 사는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안 계시다고 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경망스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문맥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개신교
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개신교의 교회력에 보면은요, 5월 셋째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으로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것을 영적으로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은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는데 어떤 중요한 일,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아이고 평생을 기다리는데 미남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는데 참으로 미녀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너무 멋지게 보입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고 뭐이고 바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잠시 머무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묻고 되묻고 또 되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어디 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식을 치루었던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채찍가 베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저들은 성령 강림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도 부흥도 다 이런 순수함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재미를 붙인 게 하나 있는데 제 밭에 토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캔다고 요새 정신이 없고 오늘 점심은 이 토란국을 한 먹어야 되는데 싶어서 갖다 줬는데 우리 박윤자 권사님 생신 때문에 토란국을 못 먹고 다음 주로 넘긴다 해서 너무 아쉽다마는 저는 막 캐내면은 다 토란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거에 반 이상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토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무엇을 그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그런 토란을 보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막 주렁주렁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는 뭘 봐도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란이 어떻게 그런 게 주렁주렁 열립니까? 자생력이 강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토란은 그러면 안 줘도 된다며요. 지질로 그렇게 잘 자란다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순수함이 있을 때 그것이 자생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란처럼 그냥 막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요새 토란을 막 캐는데 토란을 캐는 것처럼 우리 도움교회도 성령 충만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수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찬송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곳에 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합했습니다. 이곳이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오는 자마다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